새해를 한 주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시간마다 준비하는 저도 은혜가 있고 또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세례는 과거에 받았던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의미 있는 신앙의 사건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됩니다. 세례는 물로 받게 되죠.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본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나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세례를 줄 때나 보면 모두 다 강에 물에 완전히 들어가 잠기고 이게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나올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 그럴 때 이 물을 조금 가지고 와서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세례 형식이 바뀐 것이죠. 본래는 완전히 물에 잠겨 죽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함께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돼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때 사셨을 때 나도 다시 산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가 개인적으로 됐다는 것을 뜻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먼저 믿은 예수님의 한 형제 자매들, 세례 공동체, 한 성령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식이 입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살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를 뜻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처럼, 에베소서의 고백처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세례는 하나라는 것을 굳게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한 세례를 받은 성령의 한 가족임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역사를 통해서 큰 물을 두 번 건넙니다. 한 번은 홍해, 한 번은 요단이죠. 이 그림처럼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건져내 주시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시는 거죠. 믿음의 훈련.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생활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자, 광야를 들어갈 때는 홍해라는 큰 강을, 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과도 너무나 유사합니다. 불신자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훈련, 성화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칭의의 사건을 경험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마치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 무슨 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지난다,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땅의 모든 순례의 길, 나그네 길, 광야 길 다 지나고 이제 요단을 넘어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이걸 알기 원한다. 이것이죠. 뭘 알기 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한 것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한 거죠. 한 사람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게 세례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로, 집단으로 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물은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육지처럼 지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받았지만 이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복된 교회가 한 세례를 받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세례 공동체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홍해를 지난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신령한 음식이 무엇이죠? 만나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 그 만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 생명의 양식, 우리가 받는 성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가 나오는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르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잖아요.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물, 생명수, 샘물,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잔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우리가 그동안 지나치기 쉬운데 이 구약의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는 사건을 모두 다 함께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성찬이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음료 되어서 광야를 이기게 해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요 성찬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큰 뜻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야 됐던 두 번의 물, 큰 물, 홍해와 요단, 그 세례를 통해 한 개인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요단은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건너야 할 강, 물, 바다인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심판으로, 어떤 이에게는 건지시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 홍해와 요단을 우리는 신앙의 단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도 반드시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마친 후 이제 50년 된 우리 복된 교회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전이,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 복된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홍해를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바싹 낮추었습니다. 그래, 떠나라, 가라, 너의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세월, 엄청난 노동력으로 많은 일들을 했던 이 히브리 민족이 빠져나가 버린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진해 나가는데 그 앞에는 바다 같은, 산 같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이 자랑하는 바로의 용사들, 마병들, 군병들, 그것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 퇴, 양난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없지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주시고 모세가 이끌어줘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내 저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이 홍해에 다 잠겨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려워야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홍해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잠잠히 가만히 불평 원망 내려놓고 그저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 우리는 살고 우리를 쫓아오는 저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보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해 주십니다. 홍해를 건널 힘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를 능력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싸워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적으로 지금 무능력한 상태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홍해 앞에서 네가 싸우려고 하느냐?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정보를 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 말아라. 어차피 홍해는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다. 오늘 가만히 있어라. 2번이나 반복해서 처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코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지금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죽기 직전에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보살피고 돌봐주고 다시 치료하고 낫게 해주시잖아요. 이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한 것입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누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손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친구를 지붕을 뚫고 천장에서 침상째 달아내려서 저 예수님 앞에 꼭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적극적인 마음으로 어떤 희생, 어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너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는 이 치유의 사건, 구원의 사건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해야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홍해를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피 흘려 쓰러져 있는 나를, 죽어가고 있는 나를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목가에 기웃거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는, 홍해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탁 가리키면 그 요술방망이처럼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하죠. 그렇지 않죠. 밤새도록 동풍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자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마구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동풍이 점점 불어와 한쪽으로 바다를 몰아넣고
좌우의 벽이 되게 마른 땅이 되게 만들고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저 바라보고 따라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매우 어려운 숙제를 내시거나 심각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걸음마 단계 아기 같은 초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너 할 거 없어,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만 지켜봐. 그러면 하나님이 널 위해 싸우실 거야.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군대가 다 쫓아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말을 달려서 저들을 잡으면 이제 끝장이다 하고 팍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빨리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모세가 바다에 손을 들었을 때 물이 다시 쫙 돌아와서 저들을 완전히 다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죠. 큰 물, 바다는 어떤 이에게는 건져주시는 생명과 구원이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과 파멸인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바다도 없어졌더라. 바다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없어졌더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 자,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는 믿겠니? 이제는 보게 되니? 이제는 나를 믿겠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우리가 거기를 건너기만 하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난 다음에 많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거친 다음에는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먼저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제일 앞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장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가장 중심에, 가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앞장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12지파의 대표들과 제사장이 그 언약궤 짊어지고 먼저 요단 강가에 발을 디뎌라. 너의 발을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순종하고 나서 요단이 멈춰지게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훈련을
거치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교우들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굳게 선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그 강에서 다 나오자 다시 물이 덮치는 이런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을 먼저 갈라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그 물에 발을 밟고 멈추면 요단이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요단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말씀대로 갑니다. 자,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요단을 가보면 이렇게 물이 그렇게 넉넉하거나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은 이 요단강도 보면 뭐 생각한 것이 그렇게 크고 넓은 막 대단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라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이 가장 범람하는 때, 그때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 물이 얕을 때 그냥 건너갈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광야 생활 마치고 믿음의 훈련 다 했으니 이제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가장 범람할 때 네가 순종함으로 첫 발을 요단강에 들일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은 순종합니다.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그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을 쌓아 막아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나는 믿네라고 하는 이 찬양에 보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임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홍해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에 물이 범람할 때라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단을 멈춰주실 것입니다. 요단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교우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는 이별과 상실의 아픔 때문에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요단 앞에서 두려워 걸음을 떼지 못하는 주저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례 공동체, 성령 공동체다 말씀해 주시며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순종의 첫걸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의 물가에 발을 딛기만 하면, 두려워도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은 요단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의 진짜 축복과 약속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는 요단, 물질 문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큰 고통이 되지요. 봉헌하는 삶, 11조를 드리는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면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보았으니 믿게 하였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널 때는 믿으니 순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바로 그 순종. 내게 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다시 이삭을 드려도 그 하나님이 내게 다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아들을 잡고 결박하고 칼을 손에 잡는 순종.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멈추어라 하며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예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순종하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인가요? 제 서랍 속 낡은 봉투 서로 나누어서 이게 놀랍도록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봉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제가 막 인사하는 통에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도 가려서 제가 그 누군지도 모르고 봉투에 이름도 안 적으셨는데 낡은 봉투를 던지듯이 이거 꼭 필요한 분에게 주세요 이러고 가셨어요. 또 필요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받았으니 이제는 먼저 주는 은혜를 체험한 분, 요단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어떤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그 말씀 들은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그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는지 이제 저희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거 꼭 필요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받기만 했던 사랑에서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첫 발을 내딛는 이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실의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이 최상훈 목사님 이야기, 제가 요즘에 그 책을 쫙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장 더운 땅 아프리카로 가서 7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마치자마자 좀 쉬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는 가장 추운 곳으로 오지 않겠니?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영하 평균 30도, 영하 30도, 오늘 우리 영하 한 10도쯤 됐는데 이거 한 3배는 더 추운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땅을 밟고 뛰어놀 수가 없는 그 땅, 동토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알래스카에서 또 7년 동안 목회 선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알래스카에 교회가 없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하면서 한두 명 사람이 모이고 청년들의 부흥을 주고 어디 있었든지 사람들이 나타나 같이 뜨겁게 예배하는데 그 은혜가 계속되고 이 순종의 역사가 은혜로 이어지던 이때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지인이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제 떠나는 시간이라 나가서 배웅을 하는데 아이들은 추우니까 저 2층 난간에서 이렇게 보면서 4살짜리 18개월 된 두 아들이 막 손 흔들면서 이러고 있다가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보니 그 방충망이 아래로 팡 떨어진 거예요.
두 아들이 난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놀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손살같이 올라가서 첫째 아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어서 건져냈는데 이 18개월 된 아들은 견디질 못하고 그만 땅에 떨어졌어요. 머리가 바닥에 다 부딪혔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3일, 4일 흐르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을까요? 제발 살려달라고, 이 아이의 생명만 좀 살려달라고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8개월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결국 데리고 가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파서 이렇게는 정말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낙심이 되고, 가장 큰 낙심은 하나님 부르셔서 순종했고 순종과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교회에서 약간 시간을 주어서 따뜻한 곳으로 와서 좀 쉬는 동안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한적한 곳에 조그마한 미국 교회가 있더래요. 거기 들어가서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무대 조명처럼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고요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훈아, 많이 아프지? 너무 아프지?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이 그랬단다. 걱정하지 마. 너의 사랑하는 아들 유빈이는 이제 내 옆에 있단다.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는 음성과 그 환한 광채 속에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형상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딱 서 계시고 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천진난만하게 이 아들이 웃으면서 아빠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서 제대로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아들이 또렷한 목소리로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 편하게 잘 있어. 엄마랑 아빠가 여기 올 동안 여기서 아빠 응원하고 기다릴게. 그 장면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 쌓였던 분노와 원한 다 녹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울며 또 기도하였습니다. 뭐 하나가 확 다 뚫린 것처럼 시원해진 심령을 가지고 사모님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이 너를 통해 나타나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지금 한국의 어느 교회에 와서 귀한 이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계시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 더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에 넘실대는 물을 보며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우리 복된 교회가 이제 뒤로 돌아가지 않고 광야 훈련을 끝내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 생명들을 위해서 요단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먼저 된 지도자들이 첫 걸음을 내딜 때 물을 멈춰 세우며 굳게 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축복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견디고 그 후에 나오는 이 요단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복된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